오늘은 만나교회 청년부를 지키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청년들과 함께 청년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김성우 목사이고요. 2018년도부터 최근까지 청년부를 담당했었기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옆에 앞뒤에 누가 앉았는지는 알고 계셨죠? 저는 이 시간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청년의 때를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형제가 12명이고요. 이 12명의 형제들은 엄마가 다른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에 비해 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던 중에 산고가 심하여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12형제들 중에 막내이지만 엄마가 없었고 엄마가 없는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은 남달리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인해 형제들이 사이가 불편해졌고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꾼 내용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시기를 참을 수 없게 된 형제들이 기회를 노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7살에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된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무수히 외롭고 쓸쓸한 밤을 보내며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며 요셉은 어떻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요셉은 불행한데, 요셉은 괴로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제들이 불화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경험될 때, 그래서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비록 이해되지 않고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나가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셔서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불행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내가 배워야 할 삶의 한 조각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인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단련시키셨고 그렇게 말씀으로 단련된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때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가진 존재로 성숙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린 나이가요 17살이고요. 그리고 그의 20대와 30대의 시간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20대, 30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시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청년의 때의 삶은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또 요셉과 같은 상황과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삶을 비추어 바라본다면 우리는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서요. 여러분의 청년의 때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의 때에 20살, 20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20살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바라봐 주신다면, 그래서 청년의 때를 산다는 것에 이해받고 공감받는다면 우리 청년들이 더 힘을 내어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 준비한 영상을 보는 것으로 제 설교를 마치고요. 이어서 윤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70, 80이 넘어 노인이 되신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자기한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를 지나간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어떤 용기와 어떤 희망을 주어야 될 것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110편 이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청년을 생각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거기에 적용하지 않고 원래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다윗 자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시편이 쓰여질 그 당시, 그때는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다윗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새벽의 이슬이 넘치도록 흘러내리듯이 수많은 청년들이 다윗 왕을 따르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로 몰려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다윗 왕에게로 몰려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3절의 새벽 이슬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강수량이 적어서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허락하신 은혜가 새벽에 내리는 새벽 이슬입니다. 그 이슬이 우리나라와 같은 이슬이 아니라 물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 땅에 식물이나 동물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이슬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머릿속에서 그린다는 겁니다. 그 새벽 이슬, 비가 적은 그 땅에 식물과 동물이 새벽에 내리는 새벽 이슬을 먹고 생명을 이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새벽 이슬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머릿속에서 그립니다.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33장,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셉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늘이 이슬을 내려주는데 그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호세아 14장,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다.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7장,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 항상 이슬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갈망이 생기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셨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내려주실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면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난 금요 새벽 기도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이 지난 금요 새벽 기도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신앙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그는 어떤 신앙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을까?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시편 63편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그 물을 갈망하듯이 그 절박한 심정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다 보니까 다윗은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그 갈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과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가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그는 살았던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십니다. 그를 세우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윗이 받았던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시각에서 들여다보니까 다윗의 신앙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아, 다윗은 이런 신앙으로 살았구나. 다윗은 이런 신앙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갈망한 게 아니에요. 명예를 갈망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신앙, 그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청년들도 받아 누리고 성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